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좀 지혜들,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뭐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서 주는 교훈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게 뭐 어제 저녁에 나누었던 말씀하고 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어제 말씀 저녁에 보았듯이 자기의 양과 자기의 소를 잘 키워라.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양과 남의 소에 관심이 우리가 많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또한 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쫓기는 삶, 요구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토지, 맡겨주신 그 토지를 경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우리 가족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토지라고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는 돈을 주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는 우리의 자산이죠. 그래서 토지값이 올라야, 땅값이 올라야 내 기분도 좋고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또 세를 놓고 그게 이제 나중에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가 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 개념은 이 당시에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디자인하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토지는 하나님이 주시고 배급하시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보다는 이 공산주의에 가깝죠. 공산주의가 아무런 그거 없이 국가의 땅을 국민에게 나눠주고 경작을 시키고 거기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노력 없이 그냥 토지를 분배해 주죠. 각 지파에 맞게. 그것도 지파가 모여서 경쟁해서 그 땅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제비 뽑기 해서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리고 그 주신 땅 각 지파 땅에서 또 다 나눠서 그 땅을 각 가정에게 배분을 해줬다고요. 그러면은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루하루 누리고 감사하며 그곳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그 당시에 관계 농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게 그 막 사막 같은데 검은 막 이런 그 파이프 같은 게 있어요. 그 플라스틱 파이프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나옵니다. 저기 뭐 지하수에서 끌어서 오는지 아니면 요단강에서 끌어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오아시스 같은 게 이렇게 막 생기는 것처럼 그 광야 한가운데 막 그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고 그 대추야자 아시죠? 막 이런 게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관계 농업으로 요즘에는 이스라엘이 이 농사를 많이 짓지만 이 당시는 뭐 그런 기술이 없었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줘야 그걸 가지고 시때때로 내리시는 계절에 따라 내리시는 우로를 통하여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뜻하는데 그러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깝깝하죠, 솔직히. 왜냐면은 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이나 아니면 불로소득을 좋아하죠. 그런 것에는 이
땅을 경작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은 사실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잖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눈을 돌리죠. 여기서 특별히 방탕을 따른다라고 했었을 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방탕을 따른다가 뭐냐면 판타지라고 나와요. 판타지. 그러니까 어떤 환상을 쫓는 삶.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누리고 감사하기보단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욕심을 가지고 환상을 쫓아 사는 삶. 뭐 그것은 궁핍하게 더 만들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네 분수를 알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라. 그냥 뭐 발전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현실을 기반으로 한 거기서부터 성실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기서부터 감사함으로 출발하는 그 베이스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자세,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베이스, 그것이 주의 은혜와 주를 향한 이 감사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실의 자세로 시작이 돼야 된다. 뭐 이 이야기가 바로 19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굳이 해석을 해드리지 않아도 너무 막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들 혹은 가족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은 저희 그 어머님 가정은 큰 이모가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큰 이모님이 좀 그래요. 좀 못됐어요. 근데 잘 살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막 교수도 있고 되게 잘 사는데 잘 살면 베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푸는 걸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는 자기보다 없는 사람 것까지 다 뺏어가요. 그리고 너무 쉽나? 하여튼 그분들 있는 그런 또 있어요. 그 이모 중에 또 그런 분이 몇 분 있는데 그 계신 곳은 항상 그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이면 맨날 남 씹어요. 형제 자매를.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같은 가정 안에서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욕심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보다 그 위가 줄어요. 예. 그래도 배가 나오는 건 왠가요? 근데 그 옛날에 막 세 명이 가서 그 음식 세 개를 시켜 먹고 이렇게 그래도 모자랐던 것이 지금 어디 가면 음식 세 개 시켜 놓고도 세 명이서 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나이가 든다는 소리라면서요. 근데 두 개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죄송하니까 시키긴 하죠. 그러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만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혹은 남겨두는 것이 그게 사실 이치죠. 그런데 평생 누리지도 못할 거, 평생 가지지도 못할 거, 그리고 굳이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필요 없는 것들을 움켜잡고 안 놓는다? 이런 욕심은 본인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본인의 영혼을.
그 소리는 뭐냐면 만족이 없다는 소리고, 만족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자기 영혼 안에, 자기 속 안에 거지 새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영혼에게 뭘 채운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한번 주위에서 잘 지켜보세요. 그게 뭐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항상 뭔가 욕심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더 갖기 원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갈등이 싫어서 그냥 그거를 해달라는 데 해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를 요구해서 하나를 해드리죠. 그럼 하나를 더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려한 하나가 너무 당연한 하나가 돼버려요. 뭐 제가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그 영혼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풍족함과 만족함은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삶을 더 100분 활용하여 우리의 삶 속에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25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게 뭐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미련하다라는 것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어리석다. 그러면 바보 멍청이 요즘에 뭐 애들 말로 똥멍청이라고 듣는데 그런 애들은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 얘기를 했었을 때 배운 지식이 적은 사람일까? 아니면은 가진 게 적은 사람일까? 아니면은 경험이 적은 사람일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능력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미련해질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만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계획과 생각과 목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뜻하고요. 그거를 믿는다. 여기에서 조금 이것을 더 의역해서 더 좀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의 마음만 믿는 자입니다. 마음만 믿는 자. 자기의 계획이 최고라고,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련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지혜는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삶의 태도고 은혜라는 것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러면 은혜와 지혜의 공통점이 뭡니까? 비인 마음이에요. 자기의 것으로 채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럼 들어갈 틈이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일도 만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기자의 삶의 이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 하나님을 향한 지혜, 그 지혜를 쫓아 사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좀 심각하게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예.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드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혜와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만 믿고 살고 있는가? 바로 이 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 길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그것을 충만히 누리시고 사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